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6일 월요일 말씀, 제단이 재건되고 번제를 드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그 페르시아에서 소집되어져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유민이 42,660명이고 그리고 종들이 7,337명이에요. 사람들 몸만 온 게 아니라 가축들을 이끌고 수만 마리의 혹은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왔어요. 오늘날 같으면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겠죠. 그 거리가 1,500km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직결하는 그 거리가 1,500km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이제 나중에 7장부터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에스라와 더불어서 함께 귀환하는 사람들이 1754명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에 못 미치죠. 그래도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근데 1754명이 그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오는 거예요. 걸어서 1500km를 그렇게 고대시대 때 이동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께서 가령 6.25 때 피난을 가지 않았겠어요? 저기 평양 쪽에서나 저기 함경북도 쪽에서 이 남한 땅으로 저 부산이나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보통 300km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그 엄청난 거리죠. 자기 가족들만 또 안고 뭐 애기 업고 짐 들고 막 이렇게 오는 것도 하여간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5만 명이 가축들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한 7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 5만 명이 함께 거기에서 그들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1장을 보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너희들은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큰 슬픔을 겪은 거죠. 나라는 패망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고 고국 땅은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외국에 있는 그런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을 또 다시 끌어와서 여기에서 흩어서 여기에서 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고향 땅으로 흩어져서 자기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살 터전을 마련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꽤 오래 걸리죠.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렇게 집 터전을 마련하고 이제 해쳐모여 거죠. 날짜를 정해서 그것이 7월이 되어진 것 같아요. 7월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7월 1일에 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다 집결을 해서 모인 겁니다. 아마 5만 명이 왔다고 5만 명이 다 모일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고 여자들이 있고 그러니 또 종들도 있고 5만 명 가운데 약 5천 명 내지는 1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임무가 뭐라고요? 사명이 그들이 왜 왔다고요? 고향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상 때부터 죄를 지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 이게 뭐가 나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요구하냐고. 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냐고. 아니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냐고. 나는 일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뭣도 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변을 보니까 아니 다른 그 이웃 나라들이나 이웃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헛되게 혼쭐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여서 나라 잃고 집 잃고 고향 땅 잃고 하여서 이제 다 포로 신세가 되어져서 큰 서름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사람은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봐야 그 당연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이전에는 예루살렘 땅에서 모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고 그리고 좋은 자연을 주었고 너희들이 그 터전 속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였으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저들처럼 자유롭게 우상 숭배하면서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행하고 싶은 거 행하고 나 그렇게 하고 살 거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데 회복하지 않고 살다가 크게 혼쭐이 나서 이제는 예배도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저 고국 땅 멀리 이국 땅에서 70년 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성전이 없으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눈치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70년이 되어져서 돌아올 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서 이미 70년 넘게 거기에서 터전을 닫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들은 굴러온 돌이에요.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우리들을 뽑아내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제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이 무너졌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면 아니 너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야야 술이나 같이 먹자 야야 어디나 같이 가자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전에 내가 그 편법을 하고 그리고 죄악된 그런 패턴대로 삶을 살았다가 갑자기 내 삶을 바꾸려고 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면 그동안의 습관에 몸에 젖어버린 내 몸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주변에서.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들이 지금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 성전을 지으려고 해. 아니 저들을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어. 이런 위협감 속에서 그들이 대적을 해오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알아차린 거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땅에 갑자기 유대인이 수천 명 내지는 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성전을 지으러 왔다고 하니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던 70년 동안 모여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크게 당황스러워하고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너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전 짓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4절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율법에 맞게 모든 절기와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번듯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크게 지어져 있고 방방곡곡 시골에 가도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건물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교회 건물은 형편 없었어요. 천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 무슨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에다가 비 떨어지면 우다다다다다다 소리 나는 그러한 건물이었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는 정말 의리의리하고 크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쾌적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쾌적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오늘날 예배드리는 것도 편의주의 가운데에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핸드폰 펼쳐서 혹은 그 컴퓨터 펼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날은 각자가 성전이라고 하여서 산으로 들러가서 편안하게 그냥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들은 다 텅텅 비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건물이 회복되어지면 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라고 아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구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몸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있는 그 성전 우리들의 몸 그 몸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리십니까? 지금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그들은 알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이 유형,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나 건물만 지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그들은 기도로서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기초를 놓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새벽 예배, 오전 기도회, 그리고 밤 기도회. 이러한 기도회를 다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예배당은 번듯한데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나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거룩하게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성수하였다고 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셔서 내 육체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